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수의 분들하고는 성경 공부를 자주 하지만 이렇게 설교라고 하기는 참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수 모였으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걸, 그런데 설교문을 작성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냥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세계는 민족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 또는 이념적 갈등과 여기에 특별히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어서 공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매일 적나라하게 펼쳐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쾌락하게 하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과 나라의 희망이어야 할 우리 청년들이 4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요즘은 N포 시대라고 하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 사이에도 4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포기했다. 전도를 포기했다는 거죠. 전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1년 내내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 개척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또 하나는 성숙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훈련하는 일을 포기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또 스스로를 보면서 성숙을 포기한 일이고요. 또 신학, 자기가 공부한 신학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하면 목회가 안 되니까, 또 목적이 달라서 꽁 잡는 게 메이니까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어도 무슨 신학이든 교회 성장만 하면 되니까 신학 따위는 포기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기독교라고 불려지면 감사하고 개독교라고 불리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체를 포기하고 생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의 기독교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히 교회도 N포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생존에 급급하여 교회의 핵심 사명인 선교까지 포기하고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소수 종교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결단하고 실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사실 진단 도구의 발달이 의학의 발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진 없는 정확한 진단 도구이며 완전한 처방과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와 같습니다. 이런 외적인 현상은 내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이 아닌 원인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과 주님이 주시려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약속된 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유와 건강 그리고 형통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인 성령의 열매로서 품성의 변화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상속을 위해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평안과 일락을 원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감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배와 다스림을 원하지만 주님은 희생과 섬김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주님이 주시려는 응답 사이에는 이 땅과 그 나라, 소유와 품성, 일락과 고난, 지배와 섬김 등으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성경적 교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도 영향력도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6.25 전란을 거치면서 강단의 설교와 교회의 기도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였습니다. 저도 이제 회가 빛이 나는데요. 저 어릴 때 부른 찬양 이런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노래 안 부르죠. 이런 찬양 안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니 요한계시록 강해와 설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를 거쳐 80년대와 90년대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외침과 함께 시작된 경제개발에 부응하여 교회도 부흥과 성장에 매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고속성장을 이루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괄목할 만한 사회적 이슈는 민주화의 바람이었습니다. 교회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 진보적 성향의 신학을 가진 인사들의 선도 아래 펼쳐진 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교회의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각종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고 그것은 교회의 낙후함과 일부 목회자들의 비리가 공개되면서 급전직하 교인의 감소와 거룩한 영향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경 자본이라 하면 돈이니까요. 만물을 숭신하는 우상숭배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절대적 진리가 없는 혼돈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연애나 싱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이런 영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물질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척도로서 절대적 진리로 믿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함에도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빛이 교회에 비추고 교회는 그 빛을 쫓는 분화비가 되어서 그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목적 혹은 목표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되고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간 교회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러 부분에서 다방면에서 힘써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많이 하죠. 저도 제자훈련을 35년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부흥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바른 동기가 아니죠. 제자훈련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제자훈련이 교회의 일꾼이야 길러낼 수 있겠지만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훈련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태도와 자세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살게 하지는 결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전에 제자훈련을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과 삶의 박싱을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소원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목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원은 16세기 종교 개혁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교회들이 언제나 견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신부와 같다, 교회는 몸과 같다라고 뭐뭐와 같다고 하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교회는 신부다,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피를 흘려 그의 뼈로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표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를 찔림받아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신부이고 하와가 아담의 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담이 뭔가 2% 부족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 혼자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독취하는 분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동방신학의 이야기를 한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체 삼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어야 하고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아들을 낳아 가족을 이룰 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세례 서방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론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과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혹은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질, 성품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우리 영국이나 화란이나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신학도 결국 이렇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관계론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으로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 인격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 혼자서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개인에게서 찾기보다 세 인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다. 그럼 인간이 세 인격인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최근에 동방신학을 연구한 한국의 아주 이름 없는 신학자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죠. 오늘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보다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보다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맏형이며 예수 믿는 모든 우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보다는 신약에 와서 완성된 개념은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반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내드린 원고에는 없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목사님들부터 자기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학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아내를 신학적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없이, 제 아들이 없이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으로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이 중에 사랑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할 때 내 이웃은 러시아 사람이거나,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이기 전에 우리 가족이죠. 그래서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니 몸이죠,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력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생육해서 아담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동성연애를 하면은 아이를 못 낳는다, 또 무슨 에이즈가 생긴다, 이런 것 가지고는 신학적 배경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론적으로 가족을 이루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뭘 합니까? 한 집에 살아요. 집도 마련하고 가재도구도 마련하고 같이 먹고
서로를 닮아가면서 함께 살고 자녀를 낳죠. 그래서 가정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이 무엇일까? 저부터 그냥 교회로 불러내는 거죠. 훈련시키고 예배하고 전도시키고 봉사시키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면 전화해서 냉장고에서 뭘 먹으라고 그러고 뭘 시켜 먹으라고 그러고 학원 갔냐고 확인하고, 이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들은 더 하죠. 저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는데 목회를 잘하려고 하나만 낳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한 일이 많은데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최고로 잘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일본 선교팀 귀중한 멤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함께 살고,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시어 신천신지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22장은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오라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경이 끝나버려요. 모든 성도가 형제인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맏형의 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으로 성도들을 보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도록 가정으로 자꾸 보내야 돼요. 세상은 자꾸 가정에서 불러내죠. 애견마들까지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라, 유치원에 보내라, 교회 나라가 돈 줄 테니까 다 보내라고 일터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자꾸 성도를 불러내가지고 일주일이면 7번 다 나오게 하고 10번 나오게 하고 20번 나오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도록,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도록 신학과 신앙을 발전시키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배려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여행도 가고 대화도 나누고 애들과 같이 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대화도 나누라고 금요 기도회를 없앴습니다. 서운해하는 성도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쇠말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스라엘은 2000년에 그 이전부터도 심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공동체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자자손손 전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없어졌습니다. 아시아 7개의 흔적도 없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바톤을 중국으로나 다른 나라로 넘겨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했고 믿음을 지켰고 계승하고 대대로 믿음을 전수했어요. 우리는 주일 학교 한번 보내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오지 않는 아내 열심입니다. 자녀는 교회 안 나오는데 주일 학교 교사를 하는 권사님도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은 주님 같아야 되고 아내는 교회 같아야 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은 아버지가 되어야 마땅하고 성령님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령님을 어머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같은 역할, 성령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인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오롯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시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형제되어 마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저는 이것을 하삼이라고, 성경의 목적과 결론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명해졌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했습니다. 독일은 회개를 잘하고 무릎도 꿇고 배상도 하고 다 하는데 일본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독일은 기독교의 신앙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서 회개하면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000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본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을 하면 할복을 해야 돼요.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면 할복을 해야죠. 죽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저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모였는데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걸 어디서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으로 저 좁은 소견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 더 잘 믿고 더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아이들을 못 돌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주지 못하는 건 혹시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지만 날마다 깨어져가는 가정이 많아지고 교회에 이혼하는 여성도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수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저는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운동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가정들이 다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문제 제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일본 선교팀이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신학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개교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세계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삼아서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주간 종을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 평화태 장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맏아들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고도 우리 늘 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쫓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인 것을 기억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가정들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족 간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내보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준비되어서 세상에 보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이처럼 우리 부부들 사이가 신학적으로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도 사랑하고 목적이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일본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